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2022년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 신이라. 아멘. 찬송가 11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놓을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부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비 잠게라.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가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통성으로 한번 합심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바른 복음의 길,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마지막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지나는 북한 동포들 안에도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성탄주의를 지키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 거룩한 주님의 탄생의 기쁨이 온 누리에 전파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교회들을 깨우고 특별히 한국 교회들을 깨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목적 또 놀라운 그 역사를 온 세계 만방으로 전파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의 반석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바른 믿음의 길을 그 길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그 놀라운 경륜, 또 놀라운 성과와 열매들, 이 모든 것들이 만방으로 전파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열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마지막 때를 위한 대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 안에서 터지게 하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놀랍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을 놓고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 모두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한국교회 안에 참된 진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좁은 길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저 북녘동 부들 가운데에도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특별히 추운 겨울을 나오는 북한 땅 안에 하나님의 큰 은총과 도우심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북한을 돕고 있는 정서와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공산 독재 정권 완전히 붕괴되게 하옵소서. 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한반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할렐루 카이리아 라이셀라 라이리아 라이나. 대한민국 안에 동성애 죄악이 합법화되는 일이 없도록 원천 봉쇄 차단 막아주시옵소서. 남북 간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완전히 붕괴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번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 카이리아 라이셀.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 카이리아 라이셀라.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예배의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대로
그분의 이름이 마리아였죠.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은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요셉과 결혼하기 전. 바로 이 상태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 즉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약혼한 상태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약혼을 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동거하기 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관계, 육체적인 남녀관계를 갖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흔히 동정녀 탄생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동정녀 탄생. 남녀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탄생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의 잉태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그런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요셉은 약혼자죠. 약혼자 요셉은 사실은 자신의 약혼자이긴 한데 자신하고 아무 육체 관계가 없는데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누가요? 요셉이 그걸 알게 되었죠. 그러니 요셉은 자연스럽게 그러면 다른 남자, 나 모르는 다른 남자가 있는가 보다.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죠. 인간적으로. 성경은 요셉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9절 말씀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육체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 어떤 남자가 있는 것 같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만히 소문을 내지 않고 가만히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이 교제하는 사람과 지낼 수 있도록 자신이 조용히 그 정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답니다.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가 사귀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아이를 가졌으면 마리아가 좋아하는 혹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게 가급적이면 조용히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적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찾아왔는데 요셉이 잠들었을 적에 꿈에 천사가 그의 꿈속으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 즉 천사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주신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즉 요셉은 족보상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는 목수일을 보고 있지만 혈통상으로 그는 왕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죠. 왕가 집안의 사람입니다. 왕손이죠, 왕손. 특별히 옛날 유명한 임금 다윗의 자손 요셉아. 천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확증을 주시는 거죠.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도 알았고 요셉도 알았다는 거죠. 요셉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하고 요셉은 그 옛날이지만 2000년 전이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의 성별이 어떤지도 미리 알았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촬영을 해가지고 알죠. 성별을. 촬영. CT 촬영입니까? 뭐 해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하고 요셉은 임신 초기에 바로 알았습니다. 왜 알았느냐? 병원 가서 촬영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으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름을 정하지 말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 주어라. 예수. 영어로 하면 지저스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그 이름을 붙여야 되는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그 이름의 의미도 담긴 뜻도 설명해 주십니다. 왜 예수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아이는 장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된다. 즉 구세주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왕. 그 아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왕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킬 왕입니다. 자기 백성을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줄 왕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의 대가를 해결해 줄 왕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를 담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아이에게 붙여 주어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졌습니다. 또 이것은 이때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미리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미리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언급되어진 내용, 즉 예언이죠. 그걸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 또 기록으로 남겨서 보존되어진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해 놓은 내용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알마라고 합니다. 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알마가 뜻이 뭐냐? 알마의 기본적인 뜻은 젊은 여자, 그런 뜻이에요. 젊은 여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 탄생이 아닐런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 처녀일 수도 있지만 그냥 젊은 여자 그랬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알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젊은 여자, 물론 처녀도 있겠죠. 젊은 여자. 주로 젊은 여자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 많으니까 꼭 처녀 탄생이라는 법은 아닐 수도 있다. 누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 하면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 중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히브리어 단어 알마를 근거로 해가지고 처녀 탄생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예, 틀리죠. 그렇게 주장하면 틀려요. 왜 틀리죠? 옛날 히브리어에 뭐 단어를 무슨 단어를 썼던 간에 무슨 단어를 썼던 간에 그렇죠. 오늘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요셉 말고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고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고. 성령 잉태입니다. 성령 잉태.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한 잉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탄생 기사에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대답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좀 남자 관계가 없는 생물학적인 처녀예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처녀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어떤 학자가 뭐라고 주장하든 간에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 그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죠.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인가? 임마누엘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히브리 단어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중요한 목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1차적 목표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이루셨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옛날 선지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천국의 길을 열어 놓으신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십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마음에 여러 증상이 있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마음에 충만함이 와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충만해져.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오게 되죠. 성령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오니까 꿈과 희망이 넘쳐나게 되고 비전이 생기고 그리고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외롭지가 않고 성령은 또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이 떠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이게 소홀하게 되면 성령이 식지요. 성령이 소멸이 와. 그런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의심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되니까 남는 거랑은 인간 생각. 내가 원래 인간이었으니까 고작 인간 생각, 인간 계산 그런 것들만 머릿속에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게 되지요. 떠오르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꿈이 들어와야 되고요.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와야 되고요. 우리 안에는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사회 속으로, 우리의 교회 안으로, 우리의 나라 안으로 쉼 없이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좁은 문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사람만이 휴거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2022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무려 약 33년간을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와 더불어 같이 사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때까지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복음을 또 전해야 합니다. 이런 삶과 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길에서 우리는 초림 예수가 아니라 재림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부끄러움 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약속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영생으로 이어지는 날까지 계속 예수님께서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견고한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릴 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 그의 이름을 통해서, 또 다른 이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역사하옵소서. 임하소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라이리야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의 33년간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 할렐루. 라이리야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잘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내용을 잘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거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임하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구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새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새 힘을 주소서.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우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를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성하게 들린다. 영광을 비기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벌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성탄 주간에 늘 하던 대로 금년에도 무사히 이런저런 일들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그렇게 춥지도 않았고, 그래서 전도 활동도 잘 되었고, 또 캐롤 찬양도 돕는 분이 한 분 와주셔가지고 캐롤 찬양도 거기서 잘 드렸습니다. 잘 드리고 은혜롭게 이런저런 일들이 잘 마무리 짓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연말연시인데 연말연시에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금년에도 변함없이 달력도 만들 예정이고, 또 기타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이 잘 있는데 무사히 다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주일은 1월 1일이 되네요. 1월 1일입니다. 신년 예배도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예배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계속되는 전달 사항이나 광고는 SNS로 수시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주님께 기쁨과 믿음과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의 하는 모든 사역에 함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참여하고 기도와 물질과 또 직접적인 참여를 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물질의 축복과 마음의 큰 평강을 허락하시고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온 누리에 전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